우크라이나가 며칠 전에 그 헤르손 지역을 탈환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헤르손은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여서 전세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기우는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곧 끝나거나 러시아가 패배를 인정하고 군대를 철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철수한다고 하는 것은 곧 푸틴의 실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번 겨울에도 전쟁은 계속될 것 같은데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철수한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지역에 사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올 겨울을 가장 힘들게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는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8일째 되었는데요. 지금도 이태원역 입구에는 158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리고 애도하는 꽃들과 편지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젊은 희생자들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목마름이 이제 가득한 거죠. 내일이 대학 수능 시험 날인데요. 이 수험생들과 가족들에게는 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이 취업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각 사람들 안에 이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큰 인기를 얻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질병에서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이 현실 가운데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고 한숨이 나오고 실망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께서 이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목말라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목마름을 가졌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진정으로 만족하고 진정으로 채워지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께서 이런 초청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인 그 7장 초반부에 보면 그 초막절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께 유대로 올라가서 당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금 늦게 유대로 이제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이 초막절이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 것을 기점하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집 밖에 이제 나뭇잎이나 그 가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만나러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보호하신 것을 기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와 긍휼과 보호를 하시고 양식을 주셨는가 하는 걸 이제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초막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온 자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께서 이 초막절 8일째 되는 날 이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십니다. 이날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 날이 지나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각자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십니까? 37절,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서서 외쳤어요. 이 서서라고 하는 것은 이 드러나게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외치는 것을 이제 말하죠. 어떨 때 이렇게 합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재난 경보를 하는 것처럼 위급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빨리 이렇게 알려야 될 때 서서 막 적극적으로 이제 외치게 되죠. 다른 한 경우는 이 경북 봉화 탄광 강부 2명이 11일 만에 국적으로 이제 구조되었다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빨리 알릴 때, 이럴 때 이제 크게 외쳐서 이제 이렇게 알리듯이 이제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서 외치시는 이유는 너무나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가요. 그때 서서 막 기쁘고 복된 소식을 막 크게 막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외치십니다. 먼저 여기 대상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외국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예쁘든지 그렇지 않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해당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을 따져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외적인 조건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는 없어요. 외적인 뭐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가고 하나님 받아주지 않고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께 나올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까? 목마른 자들이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들이 나옵니다. 자신에게서 심각한 결핍과 한계와 부족과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언제 이런 결핍과 한계와 절망을 크게 느낍니까? 사업에서 망하든지 암 선고를 받았거나 또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거나 실현 당했거나 또 취업에서 계속 실패를 할 때입니다. 기대한 대로 안 되고 자신의 무능을 계속 느낄 때 이제 목마름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주님은 이런 목마른 자들에게 나오라고 하세요. 그 종류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마른 자들은 다 나와라,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어떤 어려움과 절망으로 이제 목마르하는데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걸 이제 찾는데 그 다른 걸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은 밑이 빠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다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항아리, 밑이 깨진 그런 항아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어떤 각자의 어떤 절망과 한계 안에서 목마름을 느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걸. 주님께 안 나가고 다른 걸 찾아요. 그건 밑 빠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 봐도 그냥 소용없는 그런 밑 빠진 웅덩이고 또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진정한 어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 나오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물로 나오라 그래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한 분 예수님께로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물로 나와서 이렇게 사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목마름을 채우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딱 이게 좁혀지게 됩니다. 예수께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누리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어떤 분이길래 나오라고 하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소모임을 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누구를 이제 만나야 되고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해야 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마신다는 것이 뭡니까? 마신다는 거 뭐 물을 마시고 또 뭐 이렇게 마시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는 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신의 필요를 전적으로 맡기고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말라요. 뭔가 강한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 자신의 그 필요, 자신의 목마름을 전적으로 맡기고 간절히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럴 때 뭘 약속을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약속이 된 겁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하고 또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내 영을 그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막 물이 나와서 큰 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살리죠. 그 물이 살리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는 곳은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 문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의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전 문지방이나 예루살렘 성에서 물이 이렇게 생수가 솟아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믿는 자의 배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게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 39절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후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막 부어져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게 뭘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넘치도록. 이제 오순절날 이후로 이제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물, 성령을 말하는데 이 영원히 속에서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어떤 은혜들, 성령 충만함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말라? 그럼 물병 하나, 이렇게 생수병 하나 던져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줘요. 샘물을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주고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넘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 주님 목마르고 너무 막 이렇게 지쳐가지고 가는데 목마르지 생수병 하나 이거 마시고 좀 목을 좀 축여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세요. 그리고 막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런 걸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나 강은 혼자 소유하기는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큽니다. 샘물에서 나오는 그 물을 혼자만 약수터 같은데 산에 이렇게 가면 그 물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게 쫄쫄쫄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내 거 하면서 나 혼자 마실래. 그러면 그 쫄쫄쫄 나오는 물도 혼자 이렇게 마시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 샘물이 넘쳐나는데 그 샘물을 혼자만 이렇게 그걸 차지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강물을 이제 자기 농사 짓는 데만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한다든지 강에 있는 고기를 혼자만 이제 잡는다고 하면 너무 많아요. 강 얼마나 고기가 많습니까? 이 강에 있는 고기는 내가 혼자 다 잡아서 내가 하고 우리 농사 짓는데 거기만 너무 많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혼자서 독점하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한번 이제 맛보고 누려본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맛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죠.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영원한 생수를 누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의 속에서 영원히 솟아난 샘물을 이제 이렇게 맛보고 그걸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자기 몰래 이제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 대낮에 물 들어왔다가 그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냥 마을로 가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에게 와보라 하면서 막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막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 다 데려와서 그들도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이제 했습니다.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혼자서 누리기는 너무나도 벅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린 사람은 알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넘치는가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 이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생수의 강이 막 안에서 쏟아져요. 근데 막 억지로 막는 거예요. 억지로 막고 나만 가지려고 하고 절대로 밖에 흘러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안에서 막 이 샘물이 막 넘쳐나는데 그걸 막 억지로 짓눌러요. 그리고 다른 데 흘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만 사용하려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경에 보면 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봐요. 이렇게 진짜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누린 사람 보면 이런 어떤 풍성함, 넘침, 어떤 능력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목말라 하면서 지쳐 있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지금 자신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에게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하고 빈곤한 상태에 있고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에요. 어려움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내가 지금 이렇게 목말라하고 또 이렇게 지쳐 있고 그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가 같이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여기에 원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게 뭐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막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지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거나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거나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모태신앙이거나 또 직분자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그러면 어떤 겁니까?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시는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시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나왔으면 다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도 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 마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 이제 마시는 게 뭔데?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 마신다는 거예요. 마신다는 게 어떤 거냐? 어떤 겁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그래 어린아이 같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종종 하셨는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단순해요. 하나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뭐 이렇게 뭐 하나 사달라 무슨 뭐 장난감에 뭐가 꽂히면 계속 그것만 계속 막 떼쓰면서 막 두들겨 맞으면서도 계속 그거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단순해요. 뭐 하나 있으면 그것만 이제 딱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그렇게 해야 이제 된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 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하시면서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은 그 영생을 얻기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사랑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아요. 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거죠. 자신의 목마름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간절히 구하고 체험받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리고에 있던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조용히 안 해? 너 이러면 구걸 못할 줄 알면서 막 위협을 해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예수님 만나게 돼요. 예수님 불러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뒤에서 반대하고 뭐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도 그냥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 그냥 돌진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억울함이 있는 과부가 이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재판관에게 매일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해요. 그래서 원래 이 재판관은 아주 매정한 사람이라 이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도 또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면 그걸 무시하는 사람인데 하도 매일 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 기도하면서부터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한 대로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그 억울한 가부처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매어 달리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 마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성경 지식도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를 빠진 적이 없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가지도 않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도 않고 두 마음을 품으면서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목마름을 다 맡기고 간절히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부르짖는, 그게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이제 믿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제 목마름을 느끼면서 참 지치고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하고 참 비참한 제 자신을 이제 보았습니다. 성경도 읽고 성경 인물 전기도 읽고 말씀도 준비하고 말씀도 전했는데도 그런 거예요. 저 자신이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 원인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이 목마름의 해결책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고 주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도 다 알아요. 다 알고 막 전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주님께 전적으로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 어떤 목마름을 어떤 주님께 전적으로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 다 알아요. 목사예요. 근데도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어떤 지치고 자꾸 자신이 비참하게 이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대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나아가고 솔직하게 좀 기도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임하고 다시 이렇게 좀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 믿어요. 그 사실로는 부족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성경을 꼬박꼬박 이렇게 잘 읽고 매일 성경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귀한 거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다 맡기고 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그 목마름, 그 답답함, 그걸 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곧 이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미 한 번 이상 맛보고 누렸습니다. 이걸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이상 이런 성령의 풍성한 은혜, 어떤 기쁨, 능력을 알아요. 맛보았고 그걸 누려본 적이 다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렸는데 지금 왜 누리지 못합니까? 캠프 이렇게 가셨던 분들 캠프 때는 그게 있었는데 캠프 끝나고 나면 그게 없어요.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은 왜 못 누립니까? 자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동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분명히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수도꼭지만 열면 막 성령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와야 하고 목마름을 맡겨야 되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세 번이나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왜 안 구하느냐? 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막 불평하고 계속 침체 가운데 있고 왜 그렇게만 하느냐는 거예요.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함으로 나와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자기도 풍성함을 누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게 돼요. 너무 많아요. 나도 살아요. 나도. 목마름도 다 해결이 되고 풍성함을 누리고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주위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 침체된 사람들 또 막 이렇게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로 이끌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유대인들의 세 가지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안 나갈까? 안 나와요. 사람들이 잘 안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세 부류였습니다. 이 첫 번째 반응은 머리로만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40절, 4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 지식에 따라서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이고 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이렇게 보니까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청했을 때 나와야 되죠. 안 나와요. 아는데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지식이 다 있어요. 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니까 예수님은 매일 매 순간 찾아야 되죠. 그 예수님과 나가야 되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살아야 되죠.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죠. 우리가 구원자로 아는 대로 또 성경 말씀 아는 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찾고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근데 그 알면서도 얼마든지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율법 지식을 가짐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성전에 하인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냥 오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면서 비난합니다. 유대 관리들이나 선생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잘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식을 가졌다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함으로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알거나 새로운 지식을 가질 때 교만해져서 편견을 갖거나 남들을 무시하는 자리에 있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거죠. 이 세 번째 반응은 소극적이지만 믿음의 반응입니다. 45절, 46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 성전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보냈는데 얼마 후에 하인들이 그냥 온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묻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사나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예수께서 말하는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특별하고 위대하고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나 진리나 복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이나 명언이나 교훈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명언이나 교훈들 가운데도 훌륭하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하고 세상의 어떤 지식들, 어떤 교훈들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십시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맛보고 알고 있어요. 이 진리, 뭐가 진리인지 맛보고 알고 있습니다. 성전의 하인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가장 크고 위대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모든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노마서 말씀처럼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 여기면 안 돼. 그리고 확신하고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성전 하인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의 하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 말이 권세가 있고 위대하고 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으로 여기고 이 말씀 위해서 살아야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온 우주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와라. 누구든지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쏟는 샘물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상황이 다르지만 목말라 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회복과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너무 속상해요. 눌려요. 그리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어떤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고 목말랐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쉼과 회복과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까?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 귀한 거고 필요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우리 짐을 내려놓고 우리 문제를 맡기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목말라 하면서 목말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우리 짐을 맡기지도 않았고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안 빠졌는데 계속 이렇게 어떤 목마름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짓눌려 있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는 게 진정으로 안 나간 겁니다. 이 목마름을 안 맡긴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이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 가부처럼 그렇게 메어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일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샘솟는 그런 것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어떤 목마름의 문제들, 무거운 짐들 주님께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리고 간절하게 전적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자신이 성령의 풍성함과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누리고 주에 낙심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그들도 풍성하게 하고 구원으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